자, 어제 유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네, 성경적 응답을 받는 그런 증인인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그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자의 우선. 자, 이게 인생의 답입니다. 답.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허무한 인생을 살아요. 어저께인가 이제 전주에서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달했는데 60세 땅끝 마을에 사시더라고. 그런데 새벽부터 일찍 떡집을 하시니까 아마 새벽부터 엄청 일찍 일어나시겠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버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뭔가 이게 허무가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게 안 되더래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도 많이 벌고. 근데 뭐 사건이 일어났죠. 뭐 운동을 하다가 다리 근육이 다 파열돼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휠체어를 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이제 권사님 통해서 이제 이분이 연결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복음을 전달했어요. 할 말이 많으시다 하는 말 한 40분을 듣고, 우리 밑에 애들은 차에서 1시간 한 10분을 좁은 차에서 이제 저 기다린다고, 코로나라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40분 자기 얘기하고 제가 한 20분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접을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는 또 영접하고 다른 현장으로 이렇게 가야 돼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분이 다음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자기가 인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잠을 그때 저희가 훈련 받을 때 제가 못 받고 끝나고 식사할 때 연락을 드렸더니, 왜 이렇게 오래 주무셨네요. 그랬더니 깨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어제 목사님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자기가 한 20년 동안을 밤에 잠을 못 자고 평안하지가 못하고 밤마다 평안으로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목사님 어제 영접을 하고 나서 이제 저는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 말했다니까.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복음을 얘기했는데, 그 복음을 영접하고 자기 인생이 20여 년 만에 너무 잠을 편하게 자가지고 눈을 뜨기가 싫었대요. 이런 평안함을 계속 누리고 싶어가지고 눈을 뜨기 싫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이제 이게 연락이 온 건데, 뭐 전달했냐면 복음. 그 성경에는 복음만 전달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모든 질병 다 치유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거 복음만 안 전해. 일단은 뭐 잘해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상대 비유 맞춰야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시간 10시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복음을 그 사람이 영접하고 고백하면, 우리는 억지 영접도 있거든요. 사실은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억지 영접도 있는데, 이분 이제 자기가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 권사님이 얘기하니까 목사님 내일 온다니까 그 전날부터 계속 목사님을 막 기다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복음 영접하고 자녀 됐어. 근데 이게 이제 자기 인생에 잠이 안 오고 공허했던 그 모든 것이 싹.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괴롭힐 때도 많아요. 사람을 괴롭혀. 우리 집사님 그런 데 많죠. 우리 장로님이 복음이 맞으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누나 와야 돼. 동생 와야 돼 하는데 상대방은 그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괴로워할 수도 있어. 왜냐면 한 얘기를 계속 또 하고 아는 걸 계속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가진 복음은 진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거 말고 진짜 저 사람을 돕고 저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응답을 주실 거예요. 살리는 시작. 우리 시작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인드 자체가 남의 거를 막 사기치려고 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남을 사기쳐 먹으려고 하고 돌려 먹으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마인드 자체가 우리는 사람을 살리려고. 근데 살리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복음 들어가면 사는 거다.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만 들어가면 삽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도 복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 사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아닌 다른 눈, 다른 거를 굉장히 많이 듣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보다 그 다른 게 들어가서 여러분 인생이 복잡해지고 복음 안 들어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살리는. 누구를 살려야 됩니까? 나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보면서 무너지죠. 내 자신을 보면서 무너지고 한심해 보이고 또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무능력한 나를 보면서 무기력한 나를 보면서 무너져. 근데 여러분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다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교보문고 전주에 그 버스터미널 2층에 큰 영풍인가 교보문가 모르겠네 이름이 모르겠는데 큰 서점이 있어요. 갔더니 책을 이렇게 읽는데 이게 저 시간 없으니까 책을 막 빨리빨리 보잖아요. 이렇게 다 몇 개 찾아가지고 막 제목 보고 빨리빨리 이렇게 넘겨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을 뭐 잘했다 뭐 했다 뭐 했는데 자기를 칭찬 안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도 수고했다. 자기한테. 여러분 자기한테 수고했다 말 안 하잖아요. 일 끝나도 다 끝나고 나서 옆 사람한테 이거 수고했어요. 오늘 수고했으면 이렇게 하지. 그래 형서야 수고했다. 경서야 수고했다. 여러분 개인한테 너 참 잘했다. 오늘도 수고했어.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자기한테는 한없는 잘을 대고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안 되냐 너는 오늘도 왜 이러냐 오늘도 시간도 늦고 약속도 안 지키고 너는 이번이 형편이 없구나 이렇게 자기를 계속 죽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긍정 마인드로 하지만 사실 우리는 긍정이 아니고 진짜 복음이잖아요. 복음으로 자기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셔야 되고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나가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니까. 그리고 너처럼 구원받은 자가 어딥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다. 너처럼 구원받은 이가 없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처럼 행복자가 없어. 근데 우리는 행복하다 안 해. 그러니까 나를 계속 자기가 시험을 주고 자기가 자기를 넘어뜨리고 어느 선을 정해놓고 그 선에 목표치 않은 가면 자기를 채찍질하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자신을 복음으로 계속 살려내야 돼요.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찬양 듣고 홀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살려내면 내가 살면 상대도 다 복음의 눈으로 다 바뀌어져요. 모든 게 다 바뀌어져요. 근데 우리는 나는 안 살리고 다른 사람만 살리려고 그래요. 어디 살려야 되냐? 교회를 살려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모든 성도들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마다 때와 시간표가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뭔가 이렇게 의사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성전부지 갔다가 모자를 쓰고 오늘 운동하러 가고 끝나고 갔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모자를 벗고 너무 더워 모자를 벗고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머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뭐지 하고 딱 쳤는데 각광등 비슷한 게 만져지는데 뭘 쏘고 갔어. 보니까 피가 나요. 그래서 아씨 큰일 났다. 여기 마비 증상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런 거 물리면 에이씨 물렸나 하고 이제 끝났는데
이게 마비 증상이 오니까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거 빨리 병원을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이제 뭐 응급처치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의사가 하는 게 이제 뭐 약을 뭐 주사를 맞으라 하더라고요. 주사를. 여기 뭐 모든 주사가 다 똑같은 주사냐. 그래서 이제 누우라고 하길래 나는 방댕이 주사를 주는 줄 알았어요. 방댕이를. 근데 누워 있는데 아니 그렇게 눕지 말고 똑바로 누우라는 거예요. 똑바로 누우라고 왜 똑바로 눕지? 뭐 여기다 이렇게 뭐 고무줄을 묶고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여기다 뭘 주사를 근데 혈관 주사를 놓는다는 거예요. 일단 혈관 들어가면 하암이처럼 제가 예민. 그래서 혈관 주사를 한다고? 무슨 주사를 놓는데 혈관 주사를 냐 의사가 혈관에 놔야 빨리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고.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안 맞는다고 안 맞는다 하니 방댕이나 뭐 여기다가 한 대 놓으면 되지. 그걸 굳이 혈관에다 혈관에 들어가야 빨리 이렇게 되니까 내가 정신이 이상했나 그냥 맞으면 되는데 우리 그 수혈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그냥 링거 꽂듯이 꽂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왜 이렇게 무서워하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생각을 잘못했다고. 나는 어디 뭐 정맥이나 잡아가지고 거기다 뭘 놓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주사 한 대를 이렇게 맞았어요. 그거 봐봐요. 나는 그거 안 맞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밥 먹고 상태가 호전이 안 되고 계속 아픈 거예요. 뭐 머리를 누워 있어도 막 베기만 베도 머리가 띵하고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약을 또 처방해준 걸 안 먹고 버리려고 했는데 그 약 처방도 하나 헹군 거 또 같이 사다가 이제 또 이제 먹고 이제 지금 좀 시간이 지나서 좀 괜찮아졌는데 아까 오후까지 계속 머리가 이 벌도 아니에요. 벌은 뭔 소리가 나잖아. 날라오면 윙 소리가 나든지 뭐 심한데 팍 쳤는데 갑자기 무슨 뭐 장수 풍뎅이 그런 만지듯이 그런 각각류 같은 그런 게 막 느껴지는데 근데 뭔가 엄청 큰 게 머리에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막 피가 나고. 나는 안 맞으려고 하고 나는 약 안 먹으려 하는데 의사는 잘 볼 때 급하니까 이게 뭐 여기다가 주사 넣어가지고 빨리 이렇게 회복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은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응답 가고 이렇게 하면 응답의 길로 가는데 이상하게 반대 길로 가요. 이게 안 해야 될 걸 하고 관심 없어야 될 걸 갖고 그러면은 이제 말은 해야 되는데 말하면 상처받잖아. 말하면 상처를 받아요. 뭐 우리 다 개인 중심으로 사니까. 근데 어떤 분은 또 이게 듣고 예 그렇죠 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 말에 상처를 뭐 상처되는 사람한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계속 기다려.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시겠지. 그럼 뭐 문제 사건 통해서 내가 오늘 깨달았어요. 야, 벌레 한 마리가 와가지고 있잖아요. 그 헤롯 왕이 충이 먹어 죽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왕이 벌레 한 마리 보내니까 죽어버렸어. 이거 하면 이게 생각이 들더라. 야, 이게 벌레가 한 마리만 물어도 이게 뭐 끝장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자기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 그리고 여러분이 나와 똑같은 사람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분들이 다 복음을 따라 여러분 응답받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신앙생활 해보니까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도 신앙 성장이 안 돼. 응답받는 사람들 보면요. 가는 길이 똑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쫙쫙 따라가는 게 어떤 사람은 그 교회에서 그래서 빼내기도 한다니까. 내가 전주에 어떤 친구는 쟤 괜찮은데 근데 어느 날 다른 교회 가 있더라고. 걔는 그 교회에 있으면 안 돼. 왜냐? 그건 복음 안 해. 그건 전도 안 해요. 이번에 유 목사님이 확실하게 얘기해 줬어. 복음 말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 가지 마라. 저는 다 알아요. 이 교회 단체 제 목사잖아요. 목사님들 다 안다니까. 돈 빼먹는 목사들도 많아요. 노예도 그거 돈으로 막 해갖고 저희 중부노예는 한번 그것 때문에 갈라질 뻔했어. 중부노예 어딘 줄 알죠? 충청. 그것 때문에 노예 탈퇴하고 나간다고 막 목사들이. 왜냐? 그거 일하면서 목사님들이 다 돈 다 빼갖고 딴 거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교회 다니잖아요. 성도들이. 내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다. 말 안 해. 그러나 그래 유 목사님 그건 다 보고 있는데 뭐라고 하겠어. 그래서 복음 말하는 교회를 가라. 뭐 하는 교회를 가라?
전도하는 교회를 가라. 왜냐? 하나님은 복음과 전도하는 교회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사회복지는 여러분, 복지관이 더 잘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 장로님 아버지 복지관에서 김치도 갖다 주고, 네이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 일하러 우리 성전부지 하야 되면 한 4시 반쯤 또 가면 이 사람들 그때 되니까 이제 시마이라고 하지. 마무리하고 이제 갈 준비 하더라고. 땀 뻘뻘 흘리는데 아마 그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저 인간들은 와갖고 물 하나도 안 갖다 주나 아마 그런 생각 했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뭐 돈 다 줬는데 우리가 뭐 굳이 그게 할 게 없지만 거기 있는 반장, 소장 이런 사람들 챙겨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현장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 목수들 막 철 막 하면서 엄청 고생해. 왜 그래요? 잘못 만났어. 소장, 반장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 다 챙겨줘야 되는데 안 챙겨준 거죠. 옛날 우리 뭐 오장로님 같은 경우 자기 뭐 돈 사비 털어갖고 막 할 텐데 그 사람들 말라 죽든 뭐 하든 뭐. 여러분 길이 있어요. 응답받는 길이.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도행전이란 성경적인 역사는 같다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네 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그 메시지를 이해를 못하고 안 들어. 근데 분명히 그때 당시 응답받던 사람과 지금 응답받는 사람들의 하는 그 캐릭터라든지 가는 길과 방향은 같아요. 그 길을 안 가고 다른 걸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은 은혜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살리려고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살리는 자. 우리 교회가 정말 힘들지 않고 정말 복음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리 되도록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냥 여러분 듣고 그런갑다.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은 한두 번 생각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얘기 아니에요. 진짜 참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은 다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 왜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는가? 교회 살려야 돼요. 또 여러분 봐보세요. 어디 살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현장을 살리는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가는 그 걸음 속에 반드시 성령은 인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내가 오늘 현장을 가야 되겠다. 오늘 저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겠다. 이번 주에 뭐 오신 그 김한나 집사님이 이 노래 좀 사실 이 노래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카톡을 보낸 것 같은데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응답받는 생각입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고.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늘 시간이 되시냐고. 이 노래를 이렇게 전도할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 시간 되면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그걸 가려고 했는데 오늘 이거 머리 아까 그거 돼가지고 캔슬시켜 못 갔는데 현장을 살리려고 마음만 먹어도 성령은 역사하시고 천사는 일하고 하나님 역사 계속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진짜 살리는 시작을 해라. 어떻게 하면 되냐? 교회 살려라. 교회와 현장을 살려라. 여러분이 알아야 살리죠? 자, 성도들이 교회가 현장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누구나 다 영적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 부딪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영적 문제와 상대가 가진 영적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그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뒤에서 앞서가지 않으려고 한 사람은 그런 거 별 신경도 안 쓰죠. 그런데 내 영적 문제가 앞장서야 돼, 앞서가야 돼 이런 사람은 상대편에서 앞서가려고 앞장서려고 하면 둘이 뭐예요? 경쟁이 되고 둘이 충돌이 생겨요.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 다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음적인 적용이 안 되고 복음적 축복을 못 누리냐? 여러분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상하게 잘못된 거를 보면 아예 그 꼬라지를 못 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세상 나가서 여러분이 우리나라
수십억 인구하고 여러분 싸워서 그 사람들 다 싸워 이길 겁니까? 모든 사람 다 잘못됐는데. 이거 진짜입니다. 이 세상은 다 거짓이 다 불법이에요. 다 거짓이라니까. 다 거짓이에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진실도 있어요. 위에는 다 거짓이요. 밑에 여러분이 진실되게 살 수 있어. 근데 윗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다 거짓말 해야 되고 다 편법, 다 불법, 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 싸워서 대모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다. 내 혼자 아무리 정의를 부르고 외쳐도 세상이 썩어 빠졌기 때문에 안 바뀌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여러분 눈에 보이거든. 그 상대를 위해서 393 기도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상대가 그 축복을 누리도록. 왜냐? 그 축복 못 누리니까 영적 문제 잡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 잘못됐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여러분 진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사람은 진짜 큰 그릇입니다. 우리 다 큰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를 한번 했어요. 소장님, 여기 현장 소장님한테. 아니, 소장님, 철근을 가져왔는데, 차에다가 25돈 차에다 철근을 가져왔는데, 다 포장을 해서 가져왔는데, 내릴 때, 그날 비 오는 날 철근 내릴 때, 내렸으면 뭘 덮어놔야지. 철근은 비 맞고 하면 다 녹슬고 부식되는데, 그걸 누구 가냐.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그 사무실 열쇠를 잃어버려. 그건 당신 사정이지. 열쇠 잃어버린 건 당신 사정이지. 그러면 내리지 말았어야지. 여러분 철근이 산화돼가지고 부식된 철근을 콘크리트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기 지금 철근 해놨다. 다음 주 화요일 날치인데 비 오면 어떻게 되고요? 거기 물이 붕붕붕 차는데 철근이 완전 다 으슥하네요.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까지 다 관리하시면 저 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관리 안 하니까 일 잘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신경 쓰고 하면 우리 일 못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하늘의 날씨까지 내가 어떻게 하냐. 아니 여러분 현장 나가는 사람이 날씨 안 보고 나갑니까? 날씨를 봐야 나가지. 날씨를 보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그러게요. 저희가 실수해가지고 그날 뭐 강목도 없어. 부장님이 강목 다구에다가 빛 뺄줄 맞으면 그 밑에다가 아니 철근 내는 사람이 강목도 없이 어떻게 오니? 준비를 안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죠? 나는 우리 장로님은 기도하러 현장 간다는데 나는 현장 가면 답답해져서 와. 기도하고 현장 가면 답답해져.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은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신경을 좀 써달라고. 왜냐면 보니까 공사 현장이 4군데더라. 4군데를 어떻게 다 합니까? 이 한 회사에서. 그러니까 오늘 또 반장님은 또 KTX 타고 또 올라갔어. 오산에. 거기 작업한다고. 여기 누가 작업합니까? 여기 지역 사람들이 뭐 하다가 뭐 쉬다가 놀고 누가 관리하면 여기 구장로님 가서 관리해달라고. 어제 아까 장로님이 내일 오셔서 관리해달래. 왜 우리가 관리하면 자기들이 관리해야지. 봐봐요. 내가 그런 영적 문제를 가진지를 사람들은 제가 그래 다 얘기하는 다 거짓말장이라고. 세상 사람들 다 거짓말장이에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여러분이 뛰어넘으셔야 돼요. 아멘? 그런 줄 알고 뛰어넘고 그 영점을 걸리죠. 누가 그랬더라? 박 집사님 그랬지? 버스 운전을 하는데 오늘 스케줄이 아침 8시에 이걸 딱 정해졌어. 다른 지역 가는 걸로. 근데 그날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딴 데로 가라고. 근데 미안하다는 소리라는. 당신은 직원이니까 당연히 뭐 시킨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누가 안 하나? 스케줄을 가르쳐줘야지. 미리. 그래야 미리 준비를 하고 가죠. 근데 그러고 하고도 미안하다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A씨 막 화나더라고. 저러다가 A씨가 좀 깊어지면 이제 그만두지. 그럼 이제 남은 사람들의 영적 문제에 저 친구가 딱 걸린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그렇게 미안하다는 얘기 안 해요.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해요. 그 수준이 그래요. 그럼 나머지 살아남으려면 그 수준 못 넘으면 그런 사람들 뒤로 뭔가 이렇게 잘 활용하지 못하면
남원에 못 살아. 이 얘기 왜 하죠? 교회도 똑같아요. 다 거짓된 세상에 살다가 은혜 받으러 왔는데 그 모습으로 살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자기 눈에는 잘 보이는 거예요. 특히 나쁜 짓 하는 사람 더 잘 보입니다. 도둑놈은 도둑놈 잘 보여요. 잘못한 사람들은 잘 보인다니까. 그 영적 문제 가진 사람 거기에 밝아.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고 부딪혀. 그래서 안 돼. 왜? 그것 때문에 복음에 집중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복음에 집중이 안 돼요. 또 뭘 가지고 와 있냐면 교회에 와 있는 모든 성도들은 말은 하진 않지만 각자의 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를 누군가가 건드리면 쓰라려요. 그죠? 누군가가 그 상처 건드리면 쓰라리다니까. 상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의 상처, 경제에 대한 상처, 어떤 이성에 대한, 사람에 대한 모든 상처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거 건드리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으로 그거를 치유하려고 하니 건드려지지 안 건드려집니까? 그게 여러분 가고 병원 가서 여기 치유한다고 하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치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처럼 그냥 아프고 말지 할까? 그런 표정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게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잘 살려줘야 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다 살려줘야 돼요. 제가 진짜 짜증나는 게 하나 뭐냐면 살려주려고 하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는 걸 이용해갖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코람 대우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다 역전시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해.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목사님 마음이 답답하고 또 성도를 보고 답답하다 하면요 진짜 하나님 마음 답답한 거예요. 그 목회자들도 어떤 제자들이나 현장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흐름을 잘 타는 사람들 보면 막 기뻐하고 막 돕고 싶거든요. 와, 저 친구가 진짜 인도받고 응답받도록 정말 돕고 싶은 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해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사람은 당연히 거짓말하고 속여먹는 거죠. 그 속여먹는 사람을 계속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속여먹는데. 나는 알면서 도와줍니다. 알면서. 속이는 줄 알면서 도와줘요. 내가 영적 상태 안 걸리니까. 알면서도 해요. 왜냐? 살려야 되니까. 그 친구가 거짓말 하는 거 알면서도 그냥 한다니까. 왜냐? 살려야 되니까. 얘기를 안 한다니까. 도둑질 해도 얘기를 안 합니다. 뭐 거짓말 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안 서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요 하나님 앞에 세우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상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또 왜 안 되냐? 다른 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어.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하는 말 뭐라고 하죠? 오랫동안 다른 게 돼 있어가지고 유 목사님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 차가 엄청 크게 고장났는데 내일 고쳐내라고 하면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엔진오일 가는 거는 그냥 갈아주면 됩니다. 바퀴 몇 개 갈면 돼요. 근데 엔진 다 작살나고 뭐 차가 막 다 깨졌는데 그걸 내일까지 고쳐내라 하면 고쳐집니까?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다른 거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 그게 오래된 거여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고쳐져. 맞죠, 집사님? 집사님, 내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계속 얘기해도 상대방이 안 고쳐져. 왜일까요? 오래됐어요, 오래. 그 고칠 정도면 아주 수제자예요. 오래된 거예요, 오래. 고치려 해도 안 돼. 왜냐? 그 삶이요, 삶. 그래서 뭐라고요? 큰 것이. 시간이 걸려. 복음 계속 들어가면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 보세요. 여기에다가 대학 가가지고 또 현장에서 틀린 사상들을 막 계속 먹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막 책도 막 읽다 보면 그쪽 책들 막 찾아서 막 읽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민주주의 좋아하는 사람들 민주주의 쪽으로 막 계속 찾아라. 보수 좋아하는 사람은 보수 쪽으로 막 책을 계속 찾아줘.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 이러면 책도요. 책을 읽는 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밑에 각주에 달린 책이라든지 뒤에 참고문을 이렇게 보면요. 또 거기에 연관된 책들이 막 찾아져요. 그 내가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책을 사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책을 한 걸 누가 주셨는데 책을 한 걸 가져오셨어.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게 바로 김대중 씨가 쓴 옥중서신이에요. 김대중이 옥에서 쓴 책. 이 사람이 카톨릭 신자인데 매주마다 이희호 여사가 그 사람 그 감옥에 뭐하러 가는 거예요? 면회를 가가지고 갈 때마다 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 책을 넣어주세요. 책을 넣어주세요. 한 10권, 20권씩을 이희호 여사한테 계속 이 책을 넣어주세요. 책을 넣어주세요. 그 책들을 이렇게 다 보면 아, 나도 이 책을 읽어봐야 되겠구나. 이 책을 읽어봐야 되겠구나. 나는 그 책을 옥중서신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람 막 죽을 거 많이 넘겼잖아요. 막 미국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많았죠.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 하나 꽂히면 계속 그런 각주에 달린 책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게 틀린지 모르고. 그런 사상과 이념들, 그리고 틀린 성공,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인생이 계속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면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답이 하나니까. 답이 많으면 복잡합니다. 길이 많으면 복잡하면 이 길 갈까 저 길 갈까 막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답이 하나면 떠나죠. 그 답은 선택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은 복음인데 복음 모르니까 다른 이념 틀린 성공 사상들이 계속 그러니까 헷갈린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 헷갈려요.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는 이제 종교성이 이게 된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계속 다른 걸 찾아요. 자, 거기에 집중이 아닌 틀린 집착이 되어지니 다른 것 아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집중과 집착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집중이 안 되면 집착하게 돼 있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이거는. 자, 교회가 그렇게 돼 있고 현장의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지식 있는 사람도 예의 범절 바른 사람도 도덕 윤리 뛰어난 사람도 그래서 저는 도덕 윤리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제가 진짜 중학교 때까지 선행상 다 대표로 받고 다른 사람들 막 최병준 착하다, 쟤 착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착하다 하니까 진짜 착하게 살려고 더 노력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착하다고 인생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 되고 원래 악의 근원인데 거기다가 착하게 살려 덮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틀린 것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내 눈이 그래서 착한 사람은 좋고 나쁜 사람은 나쁜 거예요. 착한 사람 이용해 먹는 사람은 나쁜 거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착한 놈도 나쁜 놈이고 나쁜 놈도 나쁜 놈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제가 우리 박 집사님한테 전주를 갔어요. 그래서 전주대에서 같이 예배드리던 분이 뭘 하신대. 근데 그게 아메이야. 그러니까 설마 나대놓고 아메이 하라고 하겠나.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는데 뭐 그래도 뭐 다른 얘기를 하겠지 했는데 가자마자 뭐니 아메이 이거 뭐 이렇게 이만한 종이 한 20장짜리 빼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뭐 플랫폼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들었습니다. 한 30분 얘기했나? 그 사람 마지막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한테? 목사님 다 들어주셔서 고맙다고. 누가 그걸 다 듣고 있겠습니까? 뻔히 다 알고 왔는데 아메이가 뭔지 다 몰라요? 다 알지.
그러다 박 집사님 어머니가 암에 가지고 거기 상처가 깊은데 거기다 대고 암에를 설명했을 때 박 집사님 밑에서 막 뭐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인간이 하면서. 그래서 다 들어줬어요. 왜? 필요하면 사면 되죠, 거기에. 뭐 우리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굳이 나쁜 겁니까? 다단계는 그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물품을 구입하는 건 내가 돈 벌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면 내가 판매 책들을 구해야 되니까 다단계 원이 되는 거지만 나는 돈 벌 이유도 없고 나 그거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요. 아니면 말고.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얘기했어요. 이 사람한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당신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올인해라. 그러나 당신이 복음 때문에 하는 거지.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 만나기 때문에 당신 이걸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다면 당신은 최고의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 얘기만 하지 말고 이 사람에 맞게 좋은 제품이 있으면 확실하게 고면해주고 쓰라고 얘기를 해라. 이 사람도 자기가 써보고 좋으면 다른 사람 연결해 줄 거 아니냐. 그리고 얘기하면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어디 남원 온다고 뭐 얘기하고 남원에 의료원에 자기 친구 있는데 자기 원래 남원 사람이래요. 십정리인가 어디 거기.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농협에 조합장도 하고 막 얘기했다고. 그래서 내일 모레 뭐 남원 가는데 목사님 한번 뵙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도 뭔가 인생이 안 되니까 방향을 찾아서 이제 아메리카까지 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이 아메이를 하던 대학이 교수든 관계없어요. 모든 사람은 복음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된다니까요. 성공한 사람도 만나보고,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하는 루트들이 다 있어. 사는 방법도 실패자들은 똑같아요. 사는 방법이. 또 성공자들은 성공하는 사람들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만나보라니까. 우리 못 만나니까 뭘로 만나요? 책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대학도 안 가고 벌써 대학 중퇴해버리고 자기 전문성 찾아가지고 그게 누구예요?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꼭 대학 나가면 성공합니까? 그냥 졸업장 있다고 성공합니까? 대학 나와 노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편집을 해야 돼. 이게 잘못된 것들이 너무 우리에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려면 알아야 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진리를 얻었어요. 우리 어머니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왔다가 가기도 하고 막 많이 했죠.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공장도 지 마음에 안 맞으면 나간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공장도 자기 마음에.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와 그 성도와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교회 가면 예언교회는 막 성도들이 막 살아있어. 막 으쌰으쌰해요. 막 라스트 1000 해가지고 막 1000만원씩 해서 우리 헌당하자. 그럼 이 사람들 막 해갖고 이 사람들은 막 엄청 막 왜 목사님이 그래요. 그죠? 은재 목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분이 아니고 막 기도도 막 하고 막 모든 일을 그렇게 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교회 캐릭터는 막 으쌰 막 이거예요. 막 이 목사님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이 목사님 으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목사님마다 캐릭터가 있고 근데 그 성향들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조용한 목사님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 막 목사님 앞에서 막 끌고 막 으쌰으쌰 하고 막 가는 그런 스타일 또 좋아하는 거 있고 난 또 그런 스타일은 못 돼요. 나는 조용하고 뒤에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과 이렇게 또 맞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찌됐건 우리는 교회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를 하셔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가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리는 비밀이 있죠. 여러분이 비밀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자, 그게 바로 오직 복음이에요. 어제 집사님 만났는데 많이 힘들었다. 정신적으로 한 10년 힘들었대요. 우리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다는 거지. 너무 제가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아무 데도 할 수가 없거든. 내가 정신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어디 정신과 가서 약도 먹어봤다.
근데 그 얘기를 복음 가진 사람이 그런다고 하면은 여러분 볼 때는 정말로 이건데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그분이 근데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100% 이해가 됩니다. 왜냐? 목사님, 사람의 위로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뭐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고, 여러분 아직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의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려고 발버둥이 칠 수밖에 없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최악의 상황, 그 다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과 모든 걸 다 했는데도 안 되거든요. 영적 문제는, 인생 문제는. 그래서 사람의 말, 그 위로가 아닌 자기는 오직 복음. 그래서 결론 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교회에 와서 뭐가 어쩌네 저쩌네 아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순례자, 정복자 길을 가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요. 진짜 모든 게 감사합니다밖에 안 나와. 뭐 된다 안 된다 그건 우리 시간표 아니에요. 아버지 시간표. 그래서 오직 복음. 이것만이 사람을 살려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 됩니까? 언약 속에 있으라.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좀 안 듭니까? 교회가 복음 전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인생 언약 속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교회를 이탈하고 가는 건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공장도 나랑 안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을 이탈해버리고 교회 이탈하면 몰려오는 사단의 세력과 흑암의 세력, 여러분 비고 소재된 집에는요 더 악한 귀신 데리고 들어와 버려요. 그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고 뭐 하고 관계없는데 나가서 잘 된 사람 없다니까요. 왜냐면 큰 문제를 만난다니까요. 어려움을 만난다니까요. 왜냐? 보호받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오직 복음 그리고 언약 속에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흐름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해적선 타 있으면 여러분 해적입니다. 그죠? 해적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면 더 나쁜 놈입니다. 그죠? 나쁜 짓 하려고 타 있는 거니까. 언약의 흐름 밖에서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공부 잘하고 최선을 다해도 망하는 흐름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되고 힘들어도 이 언약의 흐름 오직 복음 향해 가는 여러분 인생은 나중에 흑암 저주 다 무너져가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일 뭐 이 노래 가서 예배 뭐 드리는데 이 노래 가서 우리가 지금 계속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오신 분이 어디서 왔어요? 이 노래에서 왔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그 지역에 흑암이 꺾이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어요. 오직 복음 속에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오직 복음 속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살리는 비밀. 사단이 존재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창세기 3장 1절 6절 이 하나님 떠나게 만든 이 존재 계시록 12장 1절 9절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다고.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입니다. 자, 사단은 누구를 부립니까? 악신을 부립니다. 사단은 누구를 부립니까? 귀신을 부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누구에게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상처를 가진 사람한테 역사합니다. 확실합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갑니다. 상처. 여러분 세균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상처 난 곳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암이 세브란스 갈 때 의사 선생님이 반드시 거쳐오라는 곳이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받아줘. 어디게요 거기가? 치과입니다. 치과에 세균이 심장으로 들어가면 심장에 타격을 주니까 반드시 병원 오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병원에 치과 가가지고 이빨 다 수리받고 와야 돼요. 세균 다 잡고 와야 돼. 왜? 여기를 통해서 심장으로 세균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증을 통해서 거기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상처요. 마음의 상처.
여러분 뭔가 지금 한 같은 거 있죠? 그 상처를 통해서 가난한 것도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아까 그래야 돼. 내가 돈이 있었으면 떵떵대고 어찌 하는데 그 옆에 박 지사님이 아니 장로님 돈 없어도 떵떵대셔 우리 성전 건축인데 우리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상처돼. 왜 돈하고 뭐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돈하고 직분하고 무슨 상관이요? 돈하고 직분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 자녀요. 아멘? 뭔가 내 안에 뭔가 그런 상처가 계속 있으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저도 압니다. 저도 가난해 봐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부잣집 가기 싫어해요. 그런데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만난 친구는 다 가난한 애들이요. 나랑 끼리끼리 맞는 애들 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만나시더라고요. 부모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그런 사람들. 그 상처 속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통로입니다. 그게. 사단이 여러분 갖고 노는 거. 또 뭘로 갖고 놉니까? 사단이 귀신이 누굴 따라다닙니까? 반드시 이거 하는 사람 따라다녀. 염려. 내일 염려, 건강 염려, 자식 염려, 미래 염려, 불안. 반드시 사단은 염려하는 자를 건드려요. 염려 없이 확신 있는 자를 사단은 피해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확신, 하나님 책임질 것이다. 아멘. 내 자녀에 대한 확신 책임지신다. 그리고 내 삶, 내 인생 확신 딱 가지면 사단은 여러분 손대지 못해요. 근데 불안하거든. 이게 또 박식사님처럼 여기 빵꾸 나는데 또 이쪽 빵꾸 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렇다니 사람이 아프면은 혹시 어디 아픈데 내가 그러잖아요. 여기 했는데 이게 쏜 거예요. 내가 보면 뭐가 뜯겨져가지고 아무튼 피가 났는데 혹시 이게 내 정수리니까 이게 지금 잘못해갖고 별 생각이 다 들죠. 염려를 한번 하면 어떻게 되죠? 오만 것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데 내일이면 이거 없어질 거예요. 아마 없어지겠죠. 근데 염려를 타고 들어와요. 누가요? 귀신이, 사단이. 그러니까 염려 없는 데니까 점쟁이도 찾아가잖아요. 알려달라고. 그죠? 염려 안 하면 모두 점쟁이 찾아갑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자녀 문제 해결 안 되고 내 경제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점쟁이 찾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돌보심이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 상처와 염려를 가지고 늘 불안해하는 사람을 찾아간다니까요. 마귀가.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뭐가 찾아옵니까? 여러분에게 영적 질병이 오는 겁니다. 그게 계속 깊어지니까. 엊그제도 어떤 분 통화했는데 병원에 이제 정신과 병원에 있는데 계속 사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화해서 그랬습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죽으면 죽으세요. 그러나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단이 나를 죽여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한다고. 계속 그래서 자기 잘 때 내 옆에서 지켜달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계속 공격해. 그거를 계속 생각하니 영적 질병 생긴 겁니다. 여러분 사람 바쁠 때 이런 생각 안 들죠? 여러분 일할 때는 안 들잖아요. 딴 생각 안 든단 말이에요. 한가하고. 그래서 사단 여러분 귀신이 어디 찾아갑니까? 무겁고 쉴만한 데를 귀신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비고 소재되어 있고 그런 곳에 사단이 찾아가는 거죠.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 영적 질병 생겨요. 그게 바로 정신병 되는 겁니다. 의처증, 의부증, 모든 게 다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해결하는 유일한 비밀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듯이 이게 대충이 아니고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희생제사 피 언약 잡은 예배. 여러분이 포로돼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창세기 3장의 언약을 성취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비밀이요. 오직. 자, 오직 된 자가 이제 할 게 뭡니까? 주인 바꾸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영접하세요. 매일 구원의 길 그 메시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아멘. 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예배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어떤 문제 환경 사건 속에서 복음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매일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직 복음되고 여러분 예배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문제 치유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면 할수록 사람은 행복해지고 복음으로 채워지고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지고 복음의 생각을 하게 되고 사단이 여러분에게 두렵고 불안 염려 생각 줄 때 말씀으로 쫓아버리고 아멘. 계속 확신 갖는 거예요. 인생에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 복음의 확신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은 다들 하나님 거 아닌 세상 거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리는 시작.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집중한 여러분의 노하우를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팀이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하다가 안 하거든요. 그래서 팀 돼서 하는 겁니다. 팀 돼서. 그래서 뭐 하냐? 우리는 서밋이니까 서밋 타임을 가져라. 우리는 영적인 서밋입니다.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KF-21 우리나라 한국형 전투기 4.5세대 전투기를 한국에서 개발 21년 만에 그 전투기가 하나를 떴어요. 우리나라 자국의 설계와 자국의 기술력으로. 그래서 전 세계 8번째 전투기를 이제 이렇게 시험 비행한 나라가 됐는데 처음 뜰 때 보니까 이렇게 속도가 400km 이상 안 가게 이렇게 하고 33분 만에 시험 비행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처음 뜨면서 이게 랜딩 기어도 안 올리고 그냥 바퀴 있는 채로 이렇게 돌았다고 33분을. 왜 그랬을까요? 아직 안전한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시험 비행을 2026년까지 총 2200회인가를 시험 비행을 계속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계속 돼서 이제 완전하게 되면 또 거기다 오늘 뭐 미사일까지 뭐 4개인가 엄청 좋은 미사일을 달았더라고요. 그 말은 우리나라 전투기가 이렇게 좋은 미사일을 달고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게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2026년까지면은 2022년이니까 4년 동안 총 거의 한 2200회를 시험 비행을 6대를 갖고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거 계속 하면 어떻게 되겠죠? 보완되고, 수정되고, 안 되는 것도 고쳐지고, 잘 된 거는 합격하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서밋 타임도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완벽하게 뭐 30분 집중했더니 갑자기 영안이 열려버리고 도가 튀어버리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하다 보면 여기엔 또 이런 길이 있고 또 여기엔 이런 응답이 있고 그래서 계속 수정보완돼서 여러분만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서밋 타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호렙산으로 부르셨어요.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또 누구를 불렀습니까? 엘리야 엘리사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부르는 거예요?
저 가치골로 그 현장에 성전이 지어져서 그곳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미션 받고 오직 복음 전달에 대해 이유 찾고 여러분이 치유되고 제자 세우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였어요? 감람산이었습니다.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시대가 거대한 정신병동이 될 것이다. 지구에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 개인이 종말 있죠. 여러분 개인 죽잖아요. 개인 종말이 있어요.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엊그제 보니까 저기 우리나라 말고 다른 지역에 막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막 불이 나가지고 아스팔트 공항의 아스팔트가 다 녹아버려요. 유럽에 지금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 유엔에서 이제는 지구 그러니까 우리 가면이 너무 중요한 일을 지금 환경 문제가 해결 못하면 지구는 종말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 얘기했다니까 지금 우리 탄소 중립 뭐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그 사람 한 말이 우리 다 죽는다. 다 죽어요. 그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시대의 종말이 있어요. 그죠? 조선시대 끝났잖아요. 그죠? 시대마다 종말이 있다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뭐 로마 무너지고 다 얘기했을 겁니다. 그럼 너희는 뭘 해라. 여러분 뭘 할 겁니까? 시대가 이렇게 될 건데 여러분은 서밋의 증인이 되고 치유의 증인이 되고 우리 뭐의 증인돼요? 237의 증인이 되라. 그런 미션을 감람산에서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 미션 받고 어디로 왔어요? 마가의 집에.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요. 마가의 집에 모인 거예요. 각자 미션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미션 있으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제 대학 보고 완전히 대학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학을 위해서 뛸 수밖에 없잖아요. 성전 건축 하니까 성전 건축 마음 담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왜냐 그게 미션이요 미션. 개인의 미션이 있다니까요. 나는 새벽에 못 나와도 53일 새벽에 나가고 방송 다 틀어주고 그 미션이요. 개인 미션. 각자가 미션이 있으면 그 미션을 실천한다니까요. 그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이 뭡니까? 그래서 보호자, 동역자, 십주인, 친척,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게 그 사람들의 미션이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하는 10일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감람산에서 40일을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게 주일이에요. 그게 또 2장 46절에 매일이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진짜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구원의 길 가지고, 사문을 가지고 집중하는 그 시간을 매일 서밋 타임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내용은 뭡니까? 이 집중의 내용. 자, 여러분이요, 버려야 돼요. 버리고, 또 여러분이 살릴 것이 있어. 그게 바로 복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을 살려내세요. 아멘. 자, 그래서 뭐 합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쓰레기는 다 버리고, 여러분이 새 것으로. 계속 매일매일마다 새날이 되고 새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 방법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집중을 해야 되냐? 선택적, 제한적 집중?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내가 복음에 집중하자. 또 찬양에, 또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선택적 집중. 그리고 원네스 집중이다. 여러분 몸도 마음도 생각도 원네스 되도록 집중하고 교회도 하나가 되도록 집중하고 여러분 원네스를 깨는 것은 마귀 지시면 어찌 됐건 간에
교회가 하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복음도 전도에 올인하는 축복기를 바랍니다. 그 원리스에 집중 속으로 들어가요. 제한적 집중이에요.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뭐든지 그렇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한 가지를 잘하는데 그 한 가지에서 이것저것들이 나와지는 것들이 그게 계속, 왜냐, 시스템이 계속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선택 집중, 제한 집중.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살리는 시작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집에 가셔서 자리를 만들라니까. 서밋 타임을 할 수 있는 자리. 여러분 서밋이니까 서밋처럼 깨끗이 치워야 돼. 그 서밋은 지저분해서는 집중이 안 돼요. 밥그릇 널려져 있고 뭐 걸려 옆에 있고 뭐 이런 집중이 안 돼. 치워. 뭐라고? 왜 말이 없어? 다들 치우기 싫어. 치우라고. 집을 치우라고. 방을 치우라고. 차를 치우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좀 무드 있게 등도 하나 좀 조그만 갖다 놓고 거기 옆에다 식물도 한두 개 좀 갖다 놓고 뭐 보면 좀 이렇게 뭐 장소가 좀 세팅이 되고 하고 싶은 마음이 나야지. 자, 이 자리에 가면 뭔가 좀 이렇게 뭔가 거룩해 보이고 이 자리에 가면 뭔가 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장소에서 강단 말씀 가지고 사모를 하고 구원의 길 가지고 복음 누리고 여러분 스케줄 가지고 전도 계획 짜고 그것만 해도 여러분 한 30분 하고 나면 여러분 인생이 내가 오늘 굉장히 뿌듯한 날을 보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운동 조금 하고 거기다가 호흡하고 책도 좀 읽고 하면 거기다 성경 읽었다. 여러분 삶이 그 일주일만 해보세요. 야,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구나. 먹고 TV 보다 자고. 순서 똑같죠. 일 끝나고 오면 씻고 밥 먹고 TV 보다가 자. 그 일반 사람들 패턴이에요. 그거를 1년, 10년 했다. 근데 여러분은 끝나고 탁 와가지고 하루를 정리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내일 스케줄 정리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스케줄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의 패턴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느 날부터 여러분에게 스케줄해서 누가 약속을 잡으면 뭐 그럴 거예요. 이게 그냥 사는 사람들은 약속, 야 내일 만나자면 그래 내일 만나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게 스케줄 좀 관리하면 있잖아요. 전화 와서 야 내일 만나자면 잠깐만 스케줄을 보게 돼. 그 스케줄 체크하게 되고. 그럼 일단 여러분은 이제 서비스의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 누가 아무나 자기 스케줄 맞춰갖고 나만 온다 해. 그래 와라. 나는 스케줄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 살리는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을 교회를 제대로 보고 오직 복음 되어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말로 영적 질병 시대로 시달려갑니다.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237 5천전족 치유 서밋 리더자를 세울 증인으로 나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